지금 이제 50장까지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장수로 보면 창세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길고 우리가 강의를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죠. 거의 2년 다가오는 것 같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도 빠지지 않고 50장까지 이제 제가 보니까 9월 첫 주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니 얼마 전까지는 한 주에 한 장씩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준비 못했는데 40%씩 끄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끄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가 자꾸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50장은 이제 오늘 40장 마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제가 또 연구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사망을 합니다. 하늘나라로 떠나요. 이제 죽기 전에 이야기예요. 이제 직전의 이야기죠. 147세가 된 야곱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나 안 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근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걸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건강이 생각보다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48장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는데 병은 이미 들었었고요. 사실은 이 병은 야곱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았던 병이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는 모르지만 야, 이 몸이 이제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병들었으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된 근거는 영적인 근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늘 경배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근거가 있거든요. 성경 하나 볼게요. 창세기 47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거든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우매. 영어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the time to die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죽을 날 앞에 정말 하나 덜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죽을 날, 정확한 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는 사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로 이제 야곱의 삶이 끝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30살에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은 17년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을 만났죠.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한 주석가가 이야기한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자,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거를 믿음의 우리는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족장은 성경에 보면 4명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만 조상이 아니에요. 몇 명이냐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까지 족장을 쳐요. 근데 요셉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좀 시각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분명히 들어가요. 족장은.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족장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족장은 안 해요. 그때부터 12지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삭과 야곱을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인생을 보면 전반기는 행복했고 후반기는 쓸쓸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 아들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요압도 떠나고 나중에 그 에서도 화가 나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근데 전반기는 너무 행복했죠. 근데 야곱의 인생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인생은 전반기는 불행했지만 후반기는 행복했다. 두 가지를 딱 분석을 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인생은 전반기도 행복하고 후반기도 행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나 저의 인생은 전반기는 거의 끝나갔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후반기로 가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반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 인생의 전반기는 우리가 불행했던, 행복했던, 지나간 일이니까 잊자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의 인생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후반기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면 후반기는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알아요. 근데 내가 죽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12명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축복인 것 같은 축복이 아닌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벤 같은 사람. 야,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의 자손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 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루벤 지파에는 학자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특별한 사람이 안 왔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없다. 이게 설명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야곱이 속이 좁아가지고 꿍하고 있다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일일이 다 얘기한 뒤에 마지막에 집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야, 이게 12명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아라 하고 집단적 명령을 내려요. 성경을 직접 보겠어요. 49장 29절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건 마지막으로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집단적으로 명령하는 거. 너희들은 힘을 합쳐갖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요, 여기서 말할 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거든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을 써요. 야곱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나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의 마음은 끝났다는 마음이 없어요. 뭐냐? 돌아간다.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강해요, 야곱은. 여러분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내가 내 조상대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얘기 쓰지 않아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자신의 시신이 묻을 장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기 가면 마므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 나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이 말을 맞춰 죽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죽어요 바로. 그런데 이때 나이가 147살이에요. 이제 곧 죽어요. 며칠 뒤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죽어야 되냐고. 몇 시간 뒤에 죽는데 놀라운 건 내가 묻힐 장소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어요. 에브론의 밭, 마므레.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또렷한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정신이 희미해져요.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성도님들. 정신이 다 희미해지셔요. 정말로. 목사님도 못 알아보는 게 태반이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게 안 들려요, 목소리도. 근데 야곱은 자기의 명확하게 또렷한 말로 또렷한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건 야곱이 그래서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 어디냐?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장소가 없어서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하나 사요. 그게 어디예요? 막벨라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밭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햇사람의 밭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분명히 알아요. 햇사람 이름까지도 알아요. 에브론이에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곳, 거기 막벨라굴이에요. 거기 묻어달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막벨라굴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어요. 자신의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묻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네 명의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없어요. 라헬은 거기 안 묻혔어요. 어디 묻혔을까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죽어요, 라헬이. 그래서 베들레헴 노중에 거기다 그냥 묻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 레아가 묻혀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그러면 베들레헴에 라헬이 묻혀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굳이 거기가 아니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레아가 묻혀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이 식었을까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야곱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 라헬은 사랑하는 건 내 감정인 거고, 정말로 야곱의 마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사랑보다 감정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팥죽으로 자기 형의 자녀권을 빼앗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요, 내가 거기에 묻히는 것이 믿음의 조상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묻어달라 얘기하는 건데, 자, 오늘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도 삶을 마감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의 이 세 자세를 통하여 야, 이렇게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곱은 첫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왜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난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끝냈을 때 돌아갈 곳이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과 대화해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예, 너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거든요. 이게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고요,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가 확신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은 네가 지금 범죄한 것 때문에 천국에 보낼까 말까 하나님이 간보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죽었을 때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돌아간다. 여러분, 이 분명한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분설을 주장을 해요. 이분설이 뭐냐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삼분설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분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끝나면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혼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영과 그 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뭡니까? 영과 육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개념이 분명했던 거예요. 육신은 흙집이에요.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던 분명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죽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애매한 게 없어요. 죽으면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봐야 80, 90, 100이에요. 100 넘어가 120, 130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죠, 사실. 자, 길어봤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영이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행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행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대충 믿는다?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에요. 그분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거고, 그분을 안 믿으면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분명히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충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얘기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이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한다는 게 뭐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패하거나 또한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야곱이 예수님이 야곱보다 먼저 온 게 아니고 늦게 왔거든요. 야곱이 먼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을까? 이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세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나와요. 창세기 48장 16절 전반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단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 말 나와요. 건지신, 건졌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고엘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구속, 구원, 이렇게 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래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천사라고 번역되어져요, 원래.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사자라고 표현했느냐?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에인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A란 단어 앞에 있는 천사의 A란 단어를 대문자로 써요. 근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할 때도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직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고, 야곱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다. 나를 건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살았다는 게 뭐예요? 남들 볼 때 좀 나보다 나은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안에는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요.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수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딥니까? 베델.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자, 그 하나님이 만나서 뭘 했습니까? 베델에서 뭘 했어요? 또 볼게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베델에서 본 환상이 이거잖아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꿨잖아요. 지금 내가 루스에서 본 환상을 통하여 내가 근거를 갖는 거예요. 확신을. 야곱이 그 사닥다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닥다리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호세아서를 또 볼게요.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베들에서 환상을 본 건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서 연결되는 걸 본 거잖아요. 근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닥다리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까지는 야곱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는 건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간단한 개념이에요. 내가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시니까 믿음이 생기고 교회 가고 싶고 말씀에 은혜 받다 보니까 내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남이 뭐냐면 구원과 연결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그냥 앉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닥다리 예표라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진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자. 여기에 사닥다리라고 하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라. 이게 뭐냐? 야곱이 본 거예요. 그건 예표였고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기부금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아셔서 항상 평생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외에는 없어요. 자, 야곱은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확신이 생기니까 그냥 막연히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를 갖고 확신을 가져요. 야곱은 두 번째, 자기가 천국 갔을 때 누리게 된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내 조상, 믿음의 조상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네 하시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딱 들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 마지막 사명을 컨펌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나는 사명이 있다. 혼내잖아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믿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리라.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거기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이삭도 만나고 싶고 성경 속에 많은 노아도 만나고 싶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거로 말하자면 천국 가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근거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하면 부활한 생명들이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뭐 인터뷰 같은 거 책 쓰면서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나노라.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만나는 순간 죽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만난 게 가시떨기나무로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30분 계세요. 예수님은 한 50분 계셔요. 그분들이 만나는 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래.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야곱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냐면 내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고 하나님도 드디어 만나겠구나.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희한한 사건을 경험한 게 있는데 셀 리더들을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소그룹 모임들한테. 근데 한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아무개가 있는데 걔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찾아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걔가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를 딱 보더니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가 저분이 나한테 얼마 용돈도 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확신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붙들고 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렇게 약간 들어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상담을 해봤더니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중에 조치했는데 그 조치는 나중에 버레어틴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거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러고 어떻게든 조치를 내가 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꿈을 속에서 야 이 하나님이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드디어 볼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더라. 야곱도 말하자면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느냐.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건 야곱이 지금 몇 시간 뒤에 죽는데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들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경배할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훈련의 장소예요. 평생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죽는 날까지 지팡이를 의지해가며 경배하는 이 모습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평생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야곱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때 확신을 가졌고요,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자, 이제 실질적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소리도 안 질러요. 살려다는 말도 안 해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아주 놀라워요. 정신이 또렷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요 죽을 때가 딱 된 거예요. 명하기를 다 마쳤어요. 내가 다 축복하고 나를 시신을 막벨라굴에 그래 다 안치시켜놔. 다 그 말이 끝나니까 자 보세요.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죽을 때가 된 걸 알고 자기 발이 침상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발로 쑥 안으로 집어넣고 입을 싹 덮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를 아는 야곱의 이 모습 담담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임종하는 걸 몇 번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는 그 성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 원치 않아요. 목사님이 꼭 자기를 임종을 지켜봐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꼭 장례를 치러주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 때 목사님 따라서 많이 봤는데 그것도 많이 봤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목회할 때 청년 한 명이 자기 아버지를 좀 구원시켜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갔는데 이분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불러서 갔는데 이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막 싫어했던 분이 이제 말할 기운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귀에 가까이 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를 다 알고 할 일 다 한 다음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따라하라고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러고 보내드렸어요. 그냥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생애가 끝나요. 끝나는데 야곱이 아무리 봐도 착한 구석이 없어요. 아니,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면 야곱은 구원받을 수 없죠. 알잖아요. 근데 야곱이 구원받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착해서 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조금 지내보니까 착한 분도 있는가 하면 덜 착한 분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착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 은혜가 유지됨을 아셔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찬양하겠습니다.